자, 이사야 53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1절부터 5절까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발이 네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장 잘 나타낸 장입니다. 정말 복음의 핵심이 그렇게 나와요. 이사야에서. 특별히 53장에.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을 아주 보면서 쓴 것 같아요. 이사야 53장 보면.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성경은 인간이 쓴 책이 아니다 라고 느낄 수 있어요. 인간이 썼다면 몇 천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자세히 옆에 보고 중계방송하듯이 쓸 수가 없거든. 성경은 인간이 쓴 책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그런 얘기라면 주전 약 한 740년경에 쓰여진 건데 이게 그 뒤에 한 8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중계방송하듯이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말하기를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을 합니다. 자, 1절 다시 읽어보세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예, 여호와의 팔, 즉 하나님의 일하심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팔이 일하심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팔, 일하심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믿는 자에게 그분의 일하심이 나타나요. 본문 그대로입니다. 여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지옥 갈 모든 죄를 사해놨다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는 교회, 그렇게 믿는 인생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일은요, 내가 구원받은 다음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기 전에 다 그것만 구하고 지키면 사람들이야. 그걸 구하기 전에 먼저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내가 영원히 어디 가는가 생각도 안 하고 뭐 달라는 것부터 구하거든. 맨 얘기 대화가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기도를 어떻게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무슨 치료가 되고 뭐 무슨 복을 받고 뭐 그런 얘기거든 지금. 그것도 좋은데 그 전에 먼저 내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놓고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난 다음에 할 얘기야 그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게 전부 다.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그러니까 잘 끼느라고 끼웠는데 잘못 끼면 어떻게 되는가요? 꼭 삼돌이 같이 되죠. 그죠? 예. 보세요. 여기 위에부터 맞춰야 되는데 중간부터 맞춰가지고 두 번째부터 끼워보세요. 그러면 멀쩡한 사람이 삼돌이 되지. 예. 처음부터 단추가 안 맞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열매가 나와야 되는 생명의 열매가 그게 드물었다는 거예요. 이거 별로 자랑할 게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세계는 그런 외모를 보는 세계가 아니라 흠모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예수님 자신의 외모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 보면 중심으로 그럼 놀라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중심으로 들어와 본 사람은요, 야, 이런 게 있었구나, 놀랐구나. 점입가경이라고 그러죠. 가면 갈수록 멋있는 광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게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우리 질고가 짊어졌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고 슬픔을 짊어졌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아니 죽어서 지옥 가는데 이게 무슨 육신의 병이 좀 남으면 어떻게,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먼저 믿음으로 누려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도 믿음으로 누리는 거고, 문제 해결도 믿음으로 누리는 거고, 기쁨도 먼저 믿음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해주세요. 해주시면 기뻐할게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기뻐해. 그럼 해결해 줄게. 이게 믿음이니까. 믿음의 역사를 하시거든 그분은. 보고 하는 건 믿음의 학습이거든. 내 손에 뭘 쥐고 나서 눈에 딱 봤어. 여기다 뭘 쥐었어. 그걸 보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학습이지. 학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015년도에 하여튼 이 복음을 주님께서 확장시킬 것을 전 기대합니다. 그분이 일하시면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마음밭이 딱딱한데 다 굳어 있는데 어느 밭이 열리겠나. 여리고성처럼 꽉 닫혀 있는데. 그럼 결국 여리고성은 무너졌거든. 누가? 주님께서 무너뜨렸습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뭐 그때나 이때나 어려워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분 앞에서 얼굴을 펴는 게 예배 성공이에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기뻐하는 게 능력입니다. 그게 또 영역이에요. 주님께서 일하실 게 믿어져 가지고 기뻐하는 게 영역이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얼굴 찡그리고 있는 사람은 영역도 안 나와요. 이 세상 다른 종교는 가만히 보면 그 믿는 대상하고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그리고 그 대상이 뭐를 맡기란 말도 없어요. 다 네가 해라지. 네가 고행을 뭐 해라든가 네가 무슨 도를 닦거라 하는 거지. 내가 대신해 줄게 너는 편히 쉬어라 그런 게 없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 다른 종교는 정말 마음에 깊은 안도감과 깊은 쉼과 기쁨이 없습니다. 겉으로 뭐라고 하든 간에 그 사람은 진정 평안이 없어요. 진정 기쁨도 없습니다. 아니 유교라든가 불교라든가 마음의 교라든가 그런 사람들 보세요. 큰 기쁨이 있던가요? 기쁨은 없고 뭐 있는 건 엄숙함 밖에 없어. 무게 잡고 뭘 해야 돼.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한몫 보는 거예요. 정말 마음속에 기쁨이 없더라고. 그 믿는 대상이 나의 인생 문제를 맡아준다는 기쁨이 있는 건데 거기 쉼이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네가 하라고 그러니까 노력은 있는지 모르지만 애씀은 있는지 모르지만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학문이나 이론이라든가 종교심으로 이제 그 대상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식만 남은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희열이 있고요. 저 마음에 안도감이 있잖아요. 수질이 얼마나 안 듭니까? 내가 천국까지. 나는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지. 내 모든 죄들은 다 주님께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시고 나는 주님의 거룩한 영을 넣어주셨지. 나는 지금 저 천국 갈 수 있지. 이게 마음의 기쁨이잖아요. 위로가 있고. 자,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평화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 막힘이 뭡니까? 죄거든요. 그 평화가 누려졌다는 건 죄가 해결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아까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먼저 그분과 우리가 죄로 막혀 있었는데 죄가 담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누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음도 온다고 말이죠. 아무튼 간에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입었도다, 나았도다, 얻었다는 거예요.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 행위를 근거로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어쩌면 이렇게 사람들이 모르는지 모르겠어. 행위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 행위 때문에 그것이 취소되지도 않는다는 거. 그걸 이렇게 모르더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죄만 지면 안 된대. 뭘 행하면 안 된대. 뭘 행하지 말아야 된대. 그럼 받은 구원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는 게 아니죠. 그게요.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네. 거룩은 나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값없이 은혜로 얻는 겁니다. 요나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뱃사람들 사는 거예요. 자기 노져서 사는 게 아니고. 그때 이제 544회든가요? 군산에서 그 집회할 때 정모라는 사람이, 청년이 우리 임자매에겐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 내용이 쭉 나오거든. 예. 근데 이제 이 구절을 들이댄 이유가 뭐냐면, 받은 권 잃어버린다는 근거로 된 거야, 이 구절들 전부 다. 이 구절 봐. 받은 권 잃어버린다는 얘기 아니야, 이거? 이제 사람이 뭘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이런 근거로 갖다 댄 구절들입니다.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질문의 공통사항이기도 하지만, 공통사항이기도 하니까 이게. 많은 사람이 이런 공통된 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역대하 15장 2절.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민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네. 이제 아사가 구수에 100만 대군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열세죠, 열세.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조건을 하나 붙이셨어요. 무슨 조건을 붙였냐면, 앞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버리겠다 그러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이. 버리겠다 그랬지 않느냐?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예. 그 앞으로 행위가 절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버린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행위가 안 따르면 받은 권 잃어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은 권 취소된다는 얘기 아니야, 이거. 이건 영원 구원하니까, 영원 구원에 관한 얘기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영원 구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앞으로 전쟁이 벌어도 돕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영원 구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걸 영원 구원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심을 다하지 않으면 이제 버림받는다는 건 받은 건 취소된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해더라는 거예요. 그 청년도 목사 아들이라는데 글쎄. 그래서 이것은 그때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마음 관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영원 구원하고 갖다 붙일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말라기 3장 7절. 이것도 뒤집는 구절도 갖다 댄 거예요. 어디서 또 그런 것만 연구했는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구원이 된다는 거죠. 돌아왔던 영혼이 떠나가면 구원도 잃어버린다는 얘기거든.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영원 구원 얘기가 아니에요. 영원 얘기가 아닙니다. 당시 소위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이 없는 거야. 마음에 없이 제사에 실패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뭐 엉뚱한 것은 무슨 좀 먹은 거, 비루 먹은 거, 뭐 쩔룩발이 그냥 그런 거나 갖다 제물로 바치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중심이 없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성공하려면, 제사에 성공하려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받은 구원 잃어버린다는 얘기에 관계 있는 게 아니야, 이게요. 그들의 드림의 실패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원 구원을 취소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걸 영원 구원이 취소되는 걸로 또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못 받은 사람은 뭘 갖다 붙여도 못 받은 거로 얘기를 하더라고. 자, 못 당해 정말. 무슨 구절을 갖다 붙여도 못 받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못 받았으니까. 못 받았으니까. 받은 사람은 어떻게? 무슨 구절을 갖다 붙여도 받은 구절로 해석하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또 무척 많이 등장했어요. 그때 구절이요.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럼 엘리가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었으니까 직분을 뺏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구원도 취소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줬다 뺏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뺏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요. 구원을 주는 근거가 뭡니까? 나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때문에 근거가 돼서 구원을 준 거죠. 그럼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냐. 나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주는 게 아닌 거예요. 나를 통해 그 구원을 주신 근거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마음에 안 들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엘리가 그 하나님을 그 존경하고 이 한 마음이 없어지니까 도로 뺏어갔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구원도 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도로 뺏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거는 영원 구원이 취소되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엘리 제사장이 그 하나님보다도 자식들도 사랑하니까 거기다 마음을 뺏기니까 그 집안을 제사장의 사역에서 제껴놓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다시피 받은 구원은 취소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근거로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근거로 준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뀔 수도 없고 예수님 마음에 안 들 수도 없거든요. 사명은 어떻습니까? 사역은 얼마든지 뺏길 수 있습니다. 엘리가 그래서 사명을 뺏기는 거예요. 사역은요, 그 사람 줬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어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 귀중하게 생각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그러면 사역은 줬다 뺏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꼭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사명은 언제든지 도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 구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영원 구원은 나를 기준으로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준으로 준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 실망시켜 놓지 않거든요. 왜? 일체이기 때문에. 그게 취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역은요, 언제든지 도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역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그냥 어떻게 영원 구원 문제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으면. 그런 사람 많아요. 성경에 보면 그 사역 사명면에 쓰임 받다 버림받은 나 굉장히 사울도 그랬고. 근데 그것은 영원 구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근거가 다르니까. 사역 그 사람이 하는 거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 구원은 나를 하는 걸 보고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걸 보고 주신 거거든. 그래서 그것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 구원을 예수에게 거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겁니다. 사역은 언제든지 긴장하면서 해야 되고. 우리도 그 어느 날 그 사명자가 뭐 하다가 뭐 잘못하거나 게을르거나 나태하거나 중요한 얘기면 그 사역 바꾸죠, 우리들. 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마음에 안 든다고 줬다 뺏었다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근거로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이 엘리 제사장한테 사역을 줬다 도로 뺏는 걸로 봐가지고 우리도 하나님한테 마음에 안 들면 도로 뺏길 수 있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영원 구원하고 자꾸 밀어붙이는 거야. 들이대는 거야.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예, 그래서 손을 깨끗이 안 하고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받은 것도 잃어버린다는 거.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그렇게 그냥 구절구절마다 받은 거 뺏긴다는 얘기를 밀어붙이는지. 성결케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반대로 성결케 안 하면 받은 건 취소된다. 이렇게 이제 또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는요, 늘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대전제적인 조건에서 볼 때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상대로 쓴 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그 삶 속에서 생활과 행위 부분을 주로 다룬 책이에요, 야고보서가. 그래서 구원을 일단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치관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행위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가 했을 때 그것을 지적하는 책이라 야고보서가. 생활 지침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는 교리서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받은 구원 취소된다는 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는요. 신학교에서 그런 거나 좀 가르치지. 야고보서 무슨 책인가에 대해서.
그 야고보서가 무슨 책인가에 대해 정확히만 가르쳐줘도 행위를 얘기하는 사람 되게 야고보서 얘기하죠. 뭐 믿음이 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런 얘기 안 할 텐데. 그 야고보서가 무슨 책이라는 것만 가르쳐줘도. 또요. 예레미야 29장 13절. 이것도 그 청년의 얘기를 한 거예요. 난 이런 글을 뭐 생각도 안 했는데 얘기를 했으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지. 그 어느 정도 찾아야 되는 건데? 어느 정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소나풀이 막 몇 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소나 뽑는다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친밀도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 영원 구원을 받았다 주셨다 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아, 갖다 붙일 걸 갖다 붙여야지 그래. 그래서 난 저 청년이 왜 이렇게 사사건건 이런 구조를 전부 영원 구원 문제에 결부시켰는지 난 이해할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무슨 구조를 갖다 배서라도 못 받은 걸로 해석을 해 직성이 풀리나 봐. 믿는 사람은 받은 걸로 해석을 해야 마음이 편안한데. 예레미야 29장 14절. 많이도 했네 그 사람이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니네. 예레미야 29장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스가랴 1장 3절.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두 구절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 권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포로 상태에서 돌이키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 포로가 왜 됐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떠나는 게 포로가 됐거든. 그래서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여호와께 마음이 돌아오면 그 포로에서 노임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적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구절을 전부 돌아오지 않으면 떠나가면 전부 지옥 간다. 옛날에 받았다 할지라도 무효다. 그런 영원 문제를 구원 문제를 취소되는 그런 이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이제 구절을 전부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찌된 영문인지. 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 그 말씀만 믿으면 됩니다. 그게 분명치 않으니까 전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분명하게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거.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 이것만 믿어지면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없거든. 그게 하나 안 믿어지다 보니까 이런 여타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원인은 거기 있는 거예요. 거듭난 체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바뀐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전부 안 받은 걸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재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의 전반부는 죄가 무엇인 걸 설명합니다. 죄는 뭡니까? 떠나가는 겁니다. 근데 후반부는 뭡니까?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분에게 담당시킴으로 말미암아 해결됐다는 거예요. 죄는 그분을 떠나간 게 죄인데,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분에게 그 죄를 넘김으로 해결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 죄가 그분에 넘어갔다는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해결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죄인데,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게 죄인데, 그래서 그 죄의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옥갈 죄를 당신의 독생자 예수에게 담당시켰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제시하시는 해결 방법이에요. 인간이 뭘 하고 안 하는 것은 해결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해결 방법은 우리의 지옥갈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담당하셨는데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럼 구원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지옥갈 죄를 모두 싹 해결하셨다는 걸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한번 해서 싹 해결. 그래서 우리 지옥갈 모든 죄가 예수님 보혈로 싹 해결됐다는 거, 그걸 확신시키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 그게 그렇게 힘들어. 그게 힘들다는 게 이해가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인정하는 걸 꺼려 하는지. 예수님 보혈로 다 됐다 그러면, 그렇습니까? 감사하고 반가워하고 감사해. 거기 그냥 아멘하고 달라들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꺼려 하는지, 이상하다고 그러고. 예. 그럼 내가 거드는 게 이상한, 정상인 건가? 그분의 십자가 공로를 깎아내려서 좋아하는 건 사단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 십자가 공로를 희석시키려고 그래. 물타려고 그래. 너도 좀 거들어야지. 너도 좀 어떻게 좀 기도를 하든가 회개하든가 뭐 좀 해야지. 예수님 공로만 믿어도 되겠어. 그 공로도 있긴 있지만 자범죄는 네가 해야지. 그래서 자범죄 원죄를 나누는 게 누구의 분류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분류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의 분류 맞죠, 그거요? 사단이 헷갈리게 만들려고 한 거거든. 원죄 자범죄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는 전부 해결했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아니야. 원죄 자범죄 분류시켜. 그래가지고 슬쩍 분류시켜가지고 원죄 부분을 띄어내고 자범죄 부분을 끌어와가지고 그건 내게 할 게 남은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사단의 분류죠. 그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였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래서 오늘 상당수의 이제 신학교라든가 그런 이제 여타 종교단체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배우질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 근데 정작 예수를 몰라요. 예수가 뭘 했는지,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분이 뭐를 근거로 이 사역을 했는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시대의 요청이 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에 태어나셨고 무슨 신약에서 예언된 분이고 구약에서 예언된 분이고 하여튼 엄청 많이 알아. 근데 예수 자신을 몰라. 예수 자신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겉핥기식으로 그냥 신학에서 묻혀서 가르치다 보니까 신학적인 인물이 되어버려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죄를 사하는 어떤 그 핵심적인 인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신학적인 인물이 되어버렸어. 연구 대상이 되어버렸어. 예수에 대해서는 참 많이 아는데 책도 많이 쓰는데 정작 예수님 자체를 잘 모르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목사가 되고 강단에 서니까 똑같은 붕어빵 교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몇십 년 다녔어도 예수 이름 듣도 뭘로 믿었다고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 관계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대만 하면 됩니다. 분명한 복음을 주셨으니까 누가 받아들이면 좋고 안 받으면 어쩔 수 없고 우리는 생명 있는 날까지 주님께서 요구하신 거 취소하지 않는 한 그 사명 감당하면 돼요. 그럼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다 책임지게 되시고 건강을 붙들어주게 돼 있으시고 예. 그러다 우리 이제 주님 오시면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